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쪽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며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성전의 재건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 새로운 나라와 또 성전과 그 나라를 섬길 제사장과 왕들의 세움받음의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새 나라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살아갈 모습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다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그 길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에 사로잡힌 나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함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지,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동행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쪽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안뜰의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룩한 날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왕은 항상 현관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제사장들은 그를 위해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후에 왕은 문의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바깥으로 나아가되 열어둔 그 문은 저녁까지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에 또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예배가 왕과 제사장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도 성전의 문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몇몇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비록 성전의 문 입구긴 하지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몇몇의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과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것만은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에는 또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청양에서 단독 목회할 때 그때 1년 차에 설교 횟수를 세어보니 500번이 넘었습니다. 새벽, 주일 장년, 청소년, 아동, 수요 예배, 금요 속회 예배, 특별 예배 등등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청양에 있을 때만큼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분명히 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숫자와 횟수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예배가 힘겨울 때도 분명히 있지만은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것에 비례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있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몰려오는 피로감 가운데 또 마음의 분주함 가운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때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예배로 인해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예배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 이유, 그리고 또 그 드려지는 예배의 숫자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이유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드리는 횟수로만 만족하고 있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뒤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가르쳐 일상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축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일리지를 쌓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십니다. 예배는 죄로 인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내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태도,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시간과 횟수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놀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예배로 또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예배를 몇 번 드리라, 예배의 횟수를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내 마음을 다 쏟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백성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서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의 무질서를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소 긴 말씀인데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과 동시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일어나게 될 혼란에 대비해서 일종의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으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물은 바깥들에서 내 모퉁이에 하나씩 준비된 내 공간에서 드리게끔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제물은 준비된 내 공간에서만 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물은 오직 제사장에 의해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움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배의 질서를 지키고 또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인 질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질서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십니다. 혼돈과 무질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 같은 혼돈과 무질서를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항상 같은 자세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순종의 가치와 순종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순종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은 순종만 꼭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사랑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순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꼭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모든 가치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은 결국 순종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순종이고 충성과 절제하는 것도 순종이고 사랑을 행하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치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순종의 뿌리 가운데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 뜻을 꺾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과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순종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멈추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려. 너의 삶에 너의 계획을 의존하지 말고 나의 계획을 믿고 따르려.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오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을 혼돈하게 하는, 어지럽게 하는, 무질서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보면서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 생활 그저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또 다 장성한 자녀에게 삶의 무게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자라서 그 자녀를 지켜봤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삶의 분주함 가운데 무질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혼돈이 가득할 때 보통의 경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것 같은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귀가 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끝내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둘러싸고 있는 그 혼돈과 무질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무질서가 몰려와서 내 삶을 괴롭힐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게 할 때, 수많은 생각들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더 좋은 선택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순종으로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역사를 펼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로서 나아가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